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 날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나눴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에게는 전화도 드렸을 것이고 선물도 보내드렸을 것입니다. 혹시 한신교회 교인인데도 아직도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고 전화도 않고 선물도 안 보냈다면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신교회 성도라면 이때는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냥 지나지 마시고 많든 적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것이 당연히 성도된 도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우리 부모님, 그분이 내게 잘했든 잘하지 못했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 주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에는 반드시 부모님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통은 유교적 전통 속에서 최고의 덕을 효로 정하고 이 효도하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로 가르쳐 왔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많이 변화하면서 대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소가족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 속에서 사회 공동체 현상으로 바뀌어가면서 사실은 부모에 대한 효를 그리고 그 공경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잘 돌아보지도 못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에게는 그냥 용돈 조금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다가가서 한 번씩 인사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현대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자식하고 통하기가 대통령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참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명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복 그리고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출간된 책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세상에 나쁜 부모는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알아왔던 사회 통념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된 이 책, 대만 작가 웨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부모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소개한 국민일보 기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통념을 깬 이 책에서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는 통념은 사회적 미신으로 규정되어지고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질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을 프롬은 4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보살핌, 책임, 존중, 이해라고 하는 이 4가지 요소 중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2가지는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보살핌과 책임. 그런데 존중과 이해는 부족하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 책은 보살핌과 책임만을 사랑의 전부로 착각하며 자녀를 존중하고 이해한 데는 실패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만큼 키웠는데 네가 나에게 이러면 되니?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많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방적인 부모의 자식을 향한 요구가 자식들을 버겁게 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존중과 이해가 결여된 사랑은 자녀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도구적인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동시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보살핌과 책임을 넘어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깊이 이해하는 태도에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닿더라고요.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 과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앞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임에도 추행하는 부모들의 이야기,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차없이 자기의 생각들을 주입하거나 또 채찍하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잊어버릴만 하면 우리 뉴스에 메인 뉴스로 나와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렇다면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담겨진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감정적인 대응만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복종이나 맹목적인 효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큰 사랑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모가 내게 어떻게 했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생각하고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도저히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내 삶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계명,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기억하고 존중하는 부모 공경, 무관심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청종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쇠마,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이 쇠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 쇠마는 그냥 단순히 듣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귀로 주의를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까지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경청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까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시대에 뒤떨어져 계셔. 이제 모든 것을 다 은퇴하신 지가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언제나 계셔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부모님과 대화하지도 않고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 부모를 경청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추억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도록 돕고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지 못할 그때에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예화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까마귀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야, 저 까마귀는 왜 저기에 있을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를 먹으러 왔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한 3번 계속 물으니까 그 아들이 아이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저 까마귀 어디에 생겼어? 라고 70번을 물었는데도 아버지는 똑같이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번을 못 참는 거예요. 그 3번이 참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귀찮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섬겼던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해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좋은 추억들이 기억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있도록 했던 것 역시 그 은혜가, 그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내 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요즘 젊은이들에게 큰 문제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고 상의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마 친구이기도 하고 주변이고, 요즘 젊은 애들은 대부분 AI한테 물어보세요. 부모에게 안 물어봐요. AI가 더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AI는 여러분 통계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많이 알고 여러분의 가장 필요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면 아이고 엄마가 뭘 아셔. 아버지는 시대를 뒤떨어져서 한참 옛날 얘기만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얘기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 옛날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서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도록 했던 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도 어쩌면 그 역사 속에서 가장 긴밀하고 잘 알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내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조언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AI보다 훨씬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따뜻하게 상의하는 그 말 한마디가, 거기에 정답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부모는 이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여전히 나는 우리 자식에게 좋은 엄마고 좋은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하게 엄마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여기까지 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가 어쩌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따뜻한 자식의 그 행동과 태도가 그 부모를 더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생각할 때, 어른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그런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부모 경경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좀 더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자식은 그냥 똑똑한 자식, 돈이 많은 자식,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기쁨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우리 부모를 잘 모시겠다. 지금 잘 모시지 않는 자식, 성공해도 모시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부모를
효도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 속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온전히 이 기쁨을 누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자식이 있지 않았어요. 그 분인나라고 하는 첩은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는 세상에 잘 성공한 아들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자식을 성전에 바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겼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양육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맡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 그는 사사의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의 선지자로 그가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부모 효도인가를 깨닫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유산으로 남기는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산, 명예, 좋은 직장과 학벌,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산 사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니라. 여기에서 면류관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고, 오늘 부모의 기쁨은 자녀의 아름다운 삶이고 자녀의 영광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룩한 유산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런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져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는 그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바라보며 그렇게 얘기했어.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엄마 유니게의 믿음이 네 안에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지금 남겨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위대한 사도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디모데, 그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가? 어느 한 노부부가 자식들을 다 떠나보내고 둘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두 부부는 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두 사람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할머니 집에 그 손주가 놀러 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손주가 물어서, 할머니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런 대답을 해요. 얘야,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모습들이 너희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손주가 먼 훗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할머니가 감사했던 것들이 그 마음속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처럼 나도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그냥 말로 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은 말로 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닮아갑니다. 끊임없이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찬양, 어머니의 성경책,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 기억될 때에 그 자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물려주는 물질, 위치, 여러분의 막강한 힘, 그것이 그 아이들을 살려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모습,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그 아이들을 그곳에서 일어서도록 하고 그곳에서 능력의 삶으로 바꾸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봄을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 이 어버이 주일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찬양처럼 어머니의 그 성경책을 보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때에 거기에 믿음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런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런 축복의 선물이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식사할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나누고 있습니까? 또 요즘 성적이 어떻니? 또 어떻게 사니? 이런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엄마 아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 이런 고백이 우리 가정 안에 식탁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은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이날, 우리 어머니들을, 우리 아버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나를 잊게 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먼 훗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고백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